오늘 우리 버가목교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새겨 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서문학교에서 순교자가 누구였었죠? 예, 누구였었어요? 서문학교에.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예. 지난주 했는데도 이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감사해요. 오늘 순교자는 누구예요? 안디바가 나오죠. 예, 보니캅 있잖아요. 보니캅 지난 다 태워서 죽였잖아요. 화형을 당했잖아요. 예. 오늘 교회에서 순교자는 안디바가 나오는데,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제 버가목교의 순교자는 안디바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자, 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저버리지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에르네소라는 단어인데 거부하다, 부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핍박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은 것에 대해서 이 버가목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걸 책망을 받았어요. 이제 칭찬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목회 27년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도중에 탈락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잡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는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변질되면 안 되고 믿음이 식으시면 안 되고 계속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여호와 앞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주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놓을 게 있지요. 세상 것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것은 꽉 붙잡고 있고 우리가 꽉 잡아야 될 것은 잡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가치의 우선순위.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만큼 억울하고 속상해도 주님만큼은 붙잡고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또 사귀다가 헤어지면 기분 나빠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 연애를 뭐하러 해? 그럴 바에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봐. 열심히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주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무 쉽게.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내가 창조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사니까 사랑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막 만들어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 얼마나 인생이 쉬운데. 그거
그거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신앙만큼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본질이니까. 신앙은 내가 세상에 뭐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돈 좀 더 벌고, 우리 정치인 여기 와 계시지만 뭐 이렇게 뭐 당선이 되고, 그게 목적이라면 너무 인생 시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돈 좀 더 벌고 그냥 뭐 권력이나 좀 더 하고 명예가 조금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뭐 조금 이렇게 소셜 포지션이 좋아지고, 그렇게 그게 목적이라면 너무 나는 인생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 열심히 해서 손흥민처럼 이강인처럼 연봉이 많은 거, 그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운동을 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야?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지. 손흥민 아버지가 안수 집사거든요. 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더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가지고 이게 목표가 되면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린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비슷한 말을 했지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키를 가지고 있죠.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쭉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돌이나 이런 잡다한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바람 부는 쪽을 이용해서 툭 털어버리면 딱 이렇게 콩 같은 거는 안으로 싹 들어오죠. 저도 처음을 했는데 얼마나 어리숙하게 하는지 안 들어와 나는. 그런데 몇 년 해보니까 그게 되더만 그냥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물 풀어 올리는 것도 처음에 못합니다. 그거요, 이거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물 올리는 거. 우리 동네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놈아는 10년이 가도 그걸 물을 못 풀려. 운동신경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 우물 이해가 되세요? 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네.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네? 그래서 키를 가지고 그렇게 쭉정이는 모아드리고,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다 내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키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어떻게 연단하는지 말라기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게 나오죠. 다 이물질은 타고. 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참 내적으로 엄청나게 근심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것을 내우외환, 안쪽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힘들었고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 박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오피오스라는 신전도 있었어요. 이렇게 인간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거예요. 뱀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이 본당의 5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뱀을 왜 숭배합니까, 여러분? 뱀을 왜 숭배해요? 예. 그런 교회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지 영적으로 최전방에 서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권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뭐냐면 사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다. 기업도 보면 본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군대도 보면 다 본부가 있어요. 예. 사령관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트로 군, 그 다음에 연대, 대대, 소대 다 있는 것처럼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사단의 본부다. 아주 강한 사단의 이 마귀의 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그곳에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인 중에서 이 안디바가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죠. 바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그는 못 위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것은 2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켰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을 이겼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졌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벤치마킹을 가장 잘한 아브라함을 한번 소개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연합군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이죠. 그러니까 누가 맞이하고 있냐면 멜기데색이 축복의 말로 영접을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이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주장하여 맡아 처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천지의 주제를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된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쫙 서 있는데 소돔왕이 찾아옵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돔왕이 사람 포로는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즉각 축복의 말을, 멜기세덱에게 받았던 축복의 말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배우면 즉각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벤치마킹을 가장 잘한, 처음에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나는 전리품 일체 갖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으로 소돔왕을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을 보십시오. 목동 시절에 다윗의 유일한 친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왜?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 묵상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목표로 삼았던 본보기는 뭐냐면 언제나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의 하나님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제 빛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시기하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3번 정도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이 뭐냐면 그 부하들이 요압이나 그 장군들이 당장 쳐 죽인다고 하는데도 다윗이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목동 시절에 가장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과 제사장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죽이질 않았어요. 당시의 왕은 3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왕,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사울 왕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믿음이 목동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죽일 그런 상황이 와도,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히스기야를 보셨어요. 히스기야는 솔로몬을 벤치마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잠언을 편집한 사람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짐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요. 벽면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전쟁을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가뭄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기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합니다. 이 여러분 솔로몬을 벤치마킹하면서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배운 거예요. 기도의 확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행한 일을 기억하사 나의 병을 단 한 번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바로 말씀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사람만 따라해요. 사람은 자신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둘러싸여 있으면 그 믿음은 퇴보하고 정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화 교회처럼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4가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 관리, 둘째는 마음 관리, 3번째는 자기 관리, 4번째는 인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3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예배하는 자, 헌신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본질이 나와요. 잃어버린 영혼은 전도예요. 예배자를 찾고 있으니까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 표처럼 딱 2가지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잘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만나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5일째 되던 날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일주일 중에 닷새는 하루치만 거두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의 유통기간은 24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안식일 전날 거두는 것은 24 플러스 24 하니까 48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나는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다 하면 25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면 만나의 양이 250만 오멜이 필요한 거죠. 오멜. 근데 1오멜은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먹을 양식이 500만 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하면 1.5리터 물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게 37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370만 개를 여러분 보관할 냉장고가 있습니까? 방부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48시간 만나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가? 왜 48시간이 돼도 썩지를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만나의 보관 기간을 연장한 것의 비밀은 무엇이냐라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만나에 적용하면 만나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 만나는 24시간의 기한을 만나가 기억하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48 동안 나는 썩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나가 이제 하나님의 항아리에 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보관을 해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를 이어 보관하라. 대가 끊어질 때까지 만나를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관해야 되는 거죠. 항아리에 들어가는 만나는 영원토록 항아리에 있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24시간, 48시간 영원토록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항아리 속에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에 의해 유통기간이, 그걸 띄워주시면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 말씀에 의해서 유통기간이 늘어난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만나가 안 겁니다.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영혼인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누가 알아요? 땅이 아는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안식년 전해는 300%의 소출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 안식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먹어야 되고 농사를 좀 1년이 또 걸려요. 그래서 3년 동안 먹을 거를 안식년 전에 수확한 것은 땅이 3배를 소출을 내게 돼 있어요. 놀랍지요. 평상시 그냥 애는 1년 먹을 것만 나오는데 안식년 전해에는 300%의 소출이 나온다 이거죠. 땅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 땅이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안식년 전에 3배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 봐라, 땅이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네 하면서 소출을 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워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의 기적, 기적의 표적,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에 권능이 있고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서 칭찬을 받았고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만나를 주리라. 생명의 만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선물이고 생명도 선물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행진과 순례자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